안녕하세요. 서울 북보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회에 걸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를 단번에 믿은 신자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소리 TV 성경학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 볼수록 매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요한도 그분이 그런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난 그의 신들매 신의 끈을 풀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편인데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런 증언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창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사실을 증거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건 성령께서 그런 계시를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하는 분의 감정, 의도 이런 걸 이제 놓치기 쉬운데 여기 보라 하는 말씀은 감탄사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는가? 우리도 감탄스럽게 이런 말씀을 듣는가? 뭔가 우리도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세상 죄. 세상 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 후손의 지은 죄, 이 죄가 단수입니다. 아담 후손들이 범한 많은 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통틀어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죄라기보다는 그런 죄를 짓게 한 죄인 자체, 아담 자체, 아담 후손 자체, 과거에 태어난 아담 후손들,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망라한 이러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라고 할 때 아담 후손의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죄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세상 죄 가운데는 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지고 갔다는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지고 가는. 무슨 뜻이에요? 지고 가셨단 말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아담 아니에요. 아담에 속한 자는 이 죄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머리, 두 근원,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여기 다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단서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담당하셨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보면요. 단수형으로 죄를 얘기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삼으셨다. 이 죄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물로 자기를 투시고 계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시고 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럴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를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가만히 계셨습니다. 도상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주관하신 이분께서 이런 하찮은 인간과 이 개미 관계보다 더 이 하찮은 자들이 부당하게 그렇게 해도 가만히 계셨다. 이건 우리에 대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 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죄를 삼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수모와 고난 당하실 때 그것을 합당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주님으로 이 형벌 받으시기를 마땅히 오셨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처형하신 거예요. 영원 저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해서 나를 처형시켜야 되시는데 주님을 처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 모두가 다 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됐다는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이 아드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인간들의 속죄물이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에 보시면 26절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도 단수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후손의 죄를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제가 되게 다 내포된 것입니다. 이 아담 후손의 과거에 태어난 후손,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 전 인류죠. 앞으로 나타날 후손들의 이 죄를 다 포함을, 이걸 단수로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저는 죄를 없이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는 자. 이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죄와 상관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죄와 상관없게 되느냐. 주님이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죄가 있죠. 죄와 상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 후손의 모든 죄를 그 아들로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죄가 있어도 무릎 발끝 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드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 없는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다. 아까 고린도후서 51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느 사람한테 10억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갚아주셨으면 나는 빚쟁이가 아니죠. 내가 빚을 안 갚았지만 빚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빚쟁이가 채권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지은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 합법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말. 성도란 말은 죄란 말의 반대말이죠. 이런 거 저는 정말 주님 믿으셨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또 주님의 피와 가치 면에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일시적인 거라면 우리 주님의 피의 가치는 영원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왜냐하면 속죄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속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근데 이게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 하는데 이걸 믿느냐 믿냐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죠. 평안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불안하죠. 근심이 되죠. 두렵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자의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자의 구원의 영원성. 그 무슨 뜻이냐? 신자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냐? 그런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하는 죄예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거 죄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성결에 대해서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모르는 이야기죠.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마땅합니다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 왜 돌아가셨냐? 우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행동을 통해 산나라를 갈 수 있다면 왜 돌아가셨냐? 그런 뜻이에요.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그러니까 심각한 잘못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 이게 진리냐 분별이냐 여기 문제. 분별은 여러 분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믿잖아요. 성경 말씀이 믿을 때 성경 말씀 깨달을 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깨달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믿음이 안 돼요. 깨달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성경은 너무 명확합니다. 모호한 게 아니고 만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한쪽의 말씀 확실하면 다른 쪽의 말씀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충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면 다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했잖아. 너에게 믿지 않는 거지. 성경마다 전파돼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왜 믿지 않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양 된 증거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 혼동이 되는 때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성경 말씀 들으면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하고는 타인의 음성인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양된 증거입니다.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안이 밝아진, 눈이 떠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로구나, 저건 저거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혼동스러워. 이게 저거 이거 같은데 영안이 뜨인다 이거면 너무나 확실해요. 왜 이런 걸 모를까? 왜 이런 걸 모를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명확한데 왜 모를까? 저가 처음 주님 알았을 때 그런 질문했어요. 왜 이걸 모를까? 저도 그 전에 교회 오래 다녔었기 때문에 왜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실까? 그렇게 명확하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 눈 뜨고 보면, 눈이 안 떴을 때는 코끼리를 이렇게 봉사들이 가서 만져보고 나서 예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만져봐서 벽과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과 생겼다 그러고. 코끼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코끼리는 눈 뜨고 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 뜨고 본 사람하고 봉사를 만져보고 얘기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봉사로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와 눈 뜬 사람이 보고 얘기하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나. 여기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이게 증거예요. 주 음성은 어떻게 안 따라가요? 그게 안전한 길인데, 그게 복된 길인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알면 왜 그걸 안 따르겠어요?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믿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시던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니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저 일을 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날에 가서 안전을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난 널 몰라.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세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은 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 주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뭘 아시느냐. 여러분들 이름도 아시고요. 주소도 아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다 아시고, 주님, 이 목자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낸다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다 아세요.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사울아, 네가 날 핍박하는 데게 고생이다. 아나니아야, 처음 봤는데,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제 개발하려라. 우리 주소도 아세요. 내가 어디 가는 거 내가 안다. 이 계시록 보면은 버가모 교회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 거 안다. 주소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아노니 다 아세요. 우리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스러운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깊이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들 눈빛만 알아도 알잖아요. 전성기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 50여 년 전에 중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아셔, 주님은 아셔. 그게 우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분들 만나면 주님이 아셔, 주님이 아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 뜻이 계셔서 우리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나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